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핸드폰은 꺼주시거나 진동을 해주시고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개 찬송 621장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하늘 보좌에 앉으시어 친히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권능의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시어 은혜로 불러주시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사랑을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믿음이 그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헐벗은 자를 보면서는 따뜻하게 하라, 굶주리는 자를 만나서는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눈을 감았습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지 못했고 고독과 외로움에 두려워하는 홀로 된 교우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주지 못했습니다. 주여, 행함과 실천이 따르지 않는 우리의 허망한 믿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따르는 행함이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견실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나의 약함과 악함과 추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참회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찬송가 뒤편과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삶과 주의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주십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8월 무더위 있었고 장마에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오늘 9월 첫 주일을 맞아요.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산다오면서도 세상에 죄악 가운데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무지 목매물 시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잘못된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지켜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정림이 있으셔서 이곳에 주의 전을 세워주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세종신대교회에 더욱더 같이하여 주시고 더 부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넘치는 제자들에게 주여 지켜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좋은 소문만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마음이 답답하고 외로운 사람에게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주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세종신대교회를 통해서 이 기록 일대가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선교회와 여전도회에 더욱더 같이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선교회와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 더욱더 같이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주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하는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다 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도 주님 맡은 바 임무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호산나 찬양단에 더욱더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돼서 우리 호산나 찬양단이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재무부에도 주님 같이 해주셔서 1년 예산 세운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그런 재무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위에 더욱더 같이 하시고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유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유정자들이 다 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앞에 영광만이 돌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각 교회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서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로 축복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 이국 땅 위에도 주님 같이 해주셔서 복음으로 속히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이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종시 위에도 주님 같이 해주셔서 주님 살기 좋은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세종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읽어서 주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같이 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저희들 안민으로 하다가 시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주님 같은 은혜로 주님 축복하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 놓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 나오지 못했습니다. 있는 처소에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9월달을 맞아요. 더욱더 주 앞에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주약에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총회 주일과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말씀과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27면과 신약 23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같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이영철 선생님과 이쪽으로 아니
귀한 찬양 성령이 오셨네 플룻 연주에 너무나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주를 해주신 배경설 성도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하나님, 우리 이 찬양을, 이 연주를 우리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또 모든 영광을, 또 우리 배경설 성도 우리 또 격려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높이 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은 교회가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보실까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외장통합교단이 지키는 총회 주일입니다. 우리 총회는 우리 많은 성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69개 노회가 있고요. 69개 노회 중에 우리는 평양노회, 지역으로 보면 중부 지역이라서 중부시찰 이렇게 우리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노회가 69개가 있고 교회는 무려 9,300여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240만 성도를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단,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고 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본 제106회 총회 주제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140년 전 이 땅은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계 모든 열강들이 이 나라를 갑자기 떠났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식민 지배의 음흉한 계획들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우리나라는 일제의 소나기로 빨려들어 비극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1905년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국권을 박탈했습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미국과 일본의 은밀한 거래인 카스라 데프트 밀약이 숨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1907년 고종 황제가 폐위되었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라고 하는 한일 합방이 일어났습니다. 이 비극의 역사를 견디어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듯 성령이 이때에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1903년 여름 원산 바닷가에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수양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하디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회개를 통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한국 강토를 불태웠습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같은 해 2월 서울의 승동교회에도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고종이 헤이그 밀사 사건의 책임을 지고 폐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때 뜻있는 젊은이들이 광화문 내거리를 돌면서 땅을 도끼로 찍어가며 통곡했습니다. 그 시간에 교회에서는 놀라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찬양 시간마다 나라 지키지 못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라 주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 다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나라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온갖 미신과 귀신에 빠졌던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치욕의 시간을 견디어 내었습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소위 말하는 3.1절 만세운동, 당시 인구의 1.4%, 겨우 20만 명에 불과한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서 3.1 독립만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3.1 독립만세 운동의 본부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대한민국 독립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독교는 고난받는 이 백성과 함께하는 친구였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우리 민족이 붙들 희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1884년 12월 갑신정변이 일어났는데요. 민영익과 동료들이 큰 부상을 입게 되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마침 한국에 와 있던 알렌이라는 어려 선교사님의 손에 외과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멀쩡히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당시 임금과 신하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땅에도 근대화된 병원을 세우자. 알렌 선교사를 초대 원장으로 세운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혜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의료 시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 속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국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땅덩어리마저 빼앗긴 이 백성들 살리는 길은 교육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은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884년 배제학당을 세웠고 1885년 이화학당을 세웠고 1910년 이화대학, 1915년
연희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일제강점 기간 동안 세운 학교의 수는 무려 609개나 되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들이 200개의 학교를 세웠습니다.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선교사들에 의해 900개가 넘는 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마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자, 아이들을 깨우는 것이 민족의 미래의 희망이다. 그러면서 주일학교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동리마다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애국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한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동네마다 이런 정신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바로 주일학교였고 그것이 바로 교회학교였습니다. 일제의 만행, 수탈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 낙심하는 사람들,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단 한 곳에서부터 희망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 강단마다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백성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희망이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비극의 땅에 희망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나라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8.15 해방을 맞이하고 해방과 동시에 6.25 한국전쟁을 겪게 됩니다.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나라는 단 70년 만에,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년 만에 오늘 내일에 이르러서 세계 경제규모 1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완전 폐허가 된 이 땅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어린 시절 굶어 죽지 않을까 염려하던 우리들이, 기아 선상을 헤매던 우리들이 이제 불어나는 몸무게를 걱정하며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런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땅이 넓습니까? 면적이 큽니까? 국토가 넓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땅의 면적으로는 세계 110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가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예요. 무슨 자원이 있는 나라입니까? 땅을 파도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고 이 나라를 부흥시켰단 말씀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교회였습니다. 아멘. 얼마 전 조사에 의하면 참으로 참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종교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우리 기독교가 한국 5,000년 종교 역사상 처음으로 제1종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네요. 네. 그동안은 불교가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단 140년 만에 이룬 기적과 같은 일이 올시다. 기대는 커졌습니다. 영향력은 많아졌어요. 140년이라는 시간은 서구의 다른 나라의 역사에 비하면 아직도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미성숙한 한국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판과 비난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매우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아니 지금도 한국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한국교회는 민족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세계 역사에서 희망으로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교회로 민족이 돌아오면 이 민족에는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남기시고요,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 교회를 세우리. 주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교회를 세운다. 이것은 뭐예요? 나의 교회를 세운다.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땅에 보면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고 농어촌 교회도 있고 산가 교회도 있고 오래된 교회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한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셨어요. 가이사라 황제의 이름이지요. 빌립보 그 성의 왕입니다. 이 도시에는 황제가 곧 하나님입니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분봉왕이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귀신이 득실거리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을 무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도시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도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셔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눈물을 울먹이면서 주님 앞에 섭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역사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메시아이십니다. 당신만이 희망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는 베드로라. 여기서 베드로의 의미는 조약돌, 작은 돌멩이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라는 말씀에서 반석이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분의 십자가 위에, 주님은 피 흘림 위에, 부활의 터전 위에 무엇을 세우셨다고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세종 주님의 교회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는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조롱받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희망을 만들어 가십니다. 문제가 떠나고 온갖 절망이 사라지고 이 땅에 희망이 선포됩니다.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기도라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맡기시겠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듣고 맬 것이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내가 듣고 하늘에서 풀게 될 것이다. 이 교회에서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요, 지옥의 문이 닫히고 천국 문이 열리게 돼요. 세상에 온갖 조롱과 수모와 아픔과 상처를 가졌던 이들이 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 마음이 지옥 문이 닫히고 천국 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짊어지고 살아왔던 온갖 저주가 이 교회에 오게 되면 떠나가게 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질병과 가난이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절망이 사라지고 희망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더러운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실패로 몰아가는 절망과 좌절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린 온갖 질병과 문제들이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면, 말씀을 붙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붙들고 문제 앞에 당당히 서면 우리를 괴롭히던 음부의 권세는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들이 당당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 속으로